오늘 말씀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가 전면에 걸은 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표를 같이 한번 우리 그 전면을 보시면서 함께 표를 외치겠습니다. 함께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똑 부러지는 소리로 표를 하니까 이 표는 유치부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가 똑같은 이 표를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나님의 이 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렵습니다. 왜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으면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은 쉽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기보다도 어려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이 참 예배자가 되는 길을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생 동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뒤처지거나 한 사람도 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천국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저는 지옥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가진 제일 첫 번째 소원은 제가 섬기는 교인들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회자로서의 소원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기 위하여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께서 어린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장면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예배 장면을 이렇게 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고서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은 이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자, 가운데 빛나는 부분이 하나님 앉으신 보좌예요. 둘레에 이렇게 무지개와 같은 빛, 푸른 빛, 밝게 빛나서 그 하나님의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앞에는 천사, 내 생물이라는 천사가 앞에 있어요.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날개는 6이고 그 날개에는 수많은 눈들이 박혀 있대요.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눈들은 온 세상을 다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누가 진실되게 예배하는가를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 같이 돼 있죠? 저 수많은 사람들은 천군 천사들이에요. 셀 수도 없는, 누구도 셀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맨 앞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분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앉을 수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깊은 헌신을 한 분들이 24 장로가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린 사람들은 바로 누구라도 저렇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 자기의 마음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24 장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 그림은 24 장로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가 받은 상을 이게 주님 덕분입니다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찬송가 25장이 이 내용을 가사로 쓴 찬송가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천국의 예배 장면이에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사방에 12 진주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크기는 성경에서 2300km, 한쪽이 2300km, 저쪽도 2300, 높이도 2300km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이는 달이 직경이 3000km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은 달보다 조금 작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수치일 뿐이고 정말로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큰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있어요. 천하 만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충분한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에 소금 튀기듯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 불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지 사람이 소금치듯 튀겨지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받는 시간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거역한 자들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지,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벌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먼 별에서 지구까지 찾아오는 새가 있다고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새는
이 지구까지 왔다가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는데 1억 년이 걸리는 새예요. 그런데 이 새가 지구에 와서 모래알갱이 하나를 물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서 옮겨 놓는 것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새가 하나씩 1억 년에 걸려서 지구에 있는 모래알을 다 옮기면은 언젠가는 지구가 그 새가 사는 곳으로 옮겨질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렇게 똑똑한 우리 어린이들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영원한 시간은 그 지구를 다 옮기는 시간보다도 더 오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안 물어봐도 답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저와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그리고 모든 장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표 중에 두 번째는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나의 믿음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기도를 내가 지금 처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영접 기도한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방금 이 영접 기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표의 두 번째 내용 따라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여러분, 이 소중한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적어놓은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왜 설교를 했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탈리아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하고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나도 신기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어떤 동네 가서 찾아라. 그리고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래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베드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날따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 베드로를 고넬료가 초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좀 길게 설교했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더라 한 것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것을 여러 번 하니까 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나사렛 첫 문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뒷내용은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해서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순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보여드린 이 천국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셔서 사람들 천국 백성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 이탈리아 사람 로마군 백부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설교하고 나니까요,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이 베드로와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언은 내 영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한국말로 우리가 생각해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고넬료 이 사람들 설교 딱 한 번 들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자기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조현병 걸려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낙심, 절망, 좌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까닭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은. 왜요? 자기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능력 있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죽고 싶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로 살고, 또 그냥 예배자로 살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아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어린이들께서, 청소년, 청년들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여서 이 표를 정하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아서 기도하는 자로 살고, 예배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살고, 여기 고넬료처럼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울증을 걸려서 살면 안 되잖아요.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도 부음받아서 이렇게 능력 있게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침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야 제가 기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우리 교회에 아기가 안 생기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올해 내가 승진해야 되겠는데 승진하지 못하다가, 또 새해가 돼서 승진해야 되겠는데 승진하지 못하다가, 승진할 것 같다가 승진하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윤주찬 집사님이 여기 어디 계셔요? 윤주찬 집사님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자, 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성도님들 전부 다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신 바로 그 일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원해요. 자, 지난 우리 아까 화면에 레드데이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윤여찬 집사님께서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길래 성령 받기를 원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받기를 원하신대요. 방언 받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봐요. 원하신대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새벽마다 1시간 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우리 그 키보드가 고장났습니다. 300만 원이 나는 키보드가 고장났습니다. 청년부 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키보드를 네가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키보드를 샀어요. 조금 전에 아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셔, 지금 가사 생각 안 나요. 아까 그 높은 음으로 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까? 이 300만 원 비싼 거라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달인가 2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승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제가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달래요. 그날 승진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드리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까딱하면 승진을 못할 뻔했대요. 여러분, 때가 돼서 저절로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승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승진이 돼야지 또 내년 되면 이제 완전히 승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집사님도 아멘 했더니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승진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충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충나지 않으세요. 더 넘쳐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걸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한홍 장로님은
암에 걸리셔서 너무나 낙심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살 소망도 잃으신 것 같아요.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니까 아침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0% 20%밖에 수술을 못하는데 수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이 세포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암 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결과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고쳐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2년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예배하는 자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는 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며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의 영혼에 환영합니다. 저의 일생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 내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 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경 다른 곳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이것입니다. 윤년찬 집사님,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예, 원합니다. 방언 받기를 원하세요? 예, 원합니다. 원하니까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1시간 넘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는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